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길을 가다가 그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며칠 동안 길을 찾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음식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저 멀리에 무덤이 보입니다. 무덤을 보자마자 아들은 아버지, 우리도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지쳐 쓰러져 죽어 무덤 안에 묻힐 것이지요 하면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아, 그렇지 않아. 저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무덤을 만들어준 분이 있기 때문에 무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분명히 그 주변에 동리가 있을 거야.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우리 가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길을 가서 아버지의 말대로 동리를 발견하고 또 이분들이 구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이 무덤을 보면서 아들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를 생각했고 아버지는 무덤을 만들어준 산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한쪽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졌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 실체, 현상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예쁘다, 밉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단계 넘어서 모든 사건, 사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보고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목적지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직선거리로 가면 한 3일만 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 정탐꾼들을 조직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긴지 짧은지 또 얼마나 큰지 넓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동리는 성벽이 쌓여 있는지 들판에 사는지 그리고 그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지형은 어떤지 길은 어떤지 어떻든 그 가나안 땅의 세밀한 것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들 12명은 지도자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갑니다.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같이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가나안의 이곳저곳 모든 것을 세세히 잘 살피고 이제 모세 앞에 백성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진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명이 가서 보고 느끼고 왔는데 보고가 같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도 그 보고는 10대 2로 보고 내용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 곳이고, 그리고 성벽도 아주 견고하게 쌓여 있고 그 땅의 열매들도 아주 풍수해서 이 열매를 가지고 왔다고까지 하면서 참 좋게 시작을 하더니,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는 네피림 족속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더라. 그들의 몸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들 옆에 서 보니까 꼬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고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갔다가는 우리 모두 멸절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그 땅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편하다. 이런 그 내용들을 보고했습니다. 이럴 때에 12명에서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는 하고 그곳에도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가자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전혀 두 보고가 다른 보고입니다. 한쪽에는 갈 수 없다고 하는 보고고 한쪽에는 갈 수 있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이런 그 보고를 하게 되어진 배경이 뭡니까? 12사람 중에서 10명은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과 눈으로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겁니다. 사물을 본 겁니다. 사람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었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더라. 그 사람들의 손에 잡히면은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으로 그들은 판단했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은 현실은 맞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가자 하는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무엇이냐? 10사람은 영적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10사람은 주어진 현상 세계만 볼 줄 알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현상 세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 눈으로 보고 그들은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군중들은 사람의 수도 10사람이고 2사람이고, 그리고 대부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불리한 것, 안 되는 것, 이런 쪽으로 사람이 기울여집니다.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10사람이 못 간다고 그러니까, 10사람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모든 군중들이 마음이 쏠려서 그 말의 영향력을 받아서 울고 통곡하고 야단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못 간다고 하니까, 꿈이 허물어졌으니까 이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 사례도 모두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현상 세계를 보고 판단하면 10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어느 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살이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12명 중에서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지도자급이고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리더자들인지 몰랐지만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비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있지만은 진정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왔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출애굽했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아말렉 사람들은 정교화된 군사들이고 훈련된 군사들이고 전략을 갖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왔지만은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지만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었느냐, 우리의 계획으로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승리하고 이곳까지 왔지 않느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땅에 거인족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못 간다 하고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자고 하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앞으로 전진하자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12명 중에서 10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볼 줄 알고 어떻게 관점을 갖고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어느 쪽에 마음을 쏟느냐,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 어느 쪽을 믿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세상 만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마귀의 소리도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과 동시에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음성도 들려집니다. 이렇게 언제나 상반되어진 전혀 다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 새 역사가 창조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러는데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도 그 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온 백성들이 10사람의 이야기에 동조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불고 야단법석을 하게 되어지니까 지도자 모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을 설득한다고 해서 지금 되겠습니까? 투표하자고 해서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엎드렸다,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덥다고 그럽니다. 별별 일들로 통해서 지도자를 괴롭히고 힘들어 할 때에 모세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자기 힘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탐꾼 10사람을 비롯하여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저 무리들, 못 간다고 하는 무리들, 죽여달라고 하는 저 무리들, 자기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3일만 길을 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저들을 못 간다고 하니까 다시 가나안 가지 않고 광야로 40년 동안 돌고 헤매면서 광야에서 저들 말한 대로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 수 있다고 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리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었는 장정들은 다 이런저런 일들로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제2세대들 젊은 사람들, 광야에서 출생되어진 새로운 사람들, 이분들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믿음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만나 세대들, 광야 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상 되어진 장정들이고 출애굽 1세대지만은 그들은 믿음대로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어졌고, 또 갈렙 같은 경우에는 헤브론 지역, 거인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그 지역을 갈렙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세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게 되어졌고, 갈 수 있다는 사람은 가게 되어졌고, 말한 대로 생각대로 되어졌습니다. 못한다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졌고 못 가게 됐습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고, 또 생각난다고 해서 다 말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말에도 말의 씨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저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말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말인지 사탄의 생각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스스로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어린아이가 무심히 던진 그 돌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저 장난삼아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그때 생각났기에 입으로 나온 그 말이 때로는 파장을 일으켜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고 아픔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말로 격려하고 용기를 줬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에는, 가정에는, 교회도 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혼란되어지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어지게 되고 편이 갈라지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부득이 되어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2사람 중에 10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과 처자들과 자기 말을 들은 사람들, 자기 말에 동조한 사람들까지 40년 동안 돌지 않아도, 헤매지 않아도 될 일을 이 사람들 10사람 때문에 40년 동안 사막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가게 되어진 것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다가 그래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는 없겠습니까? 사회는 없겠습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것이지, 내 생각이 잘못되어서 내 말을 한 말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사회가 상반되어지게 되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게 되고 친구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되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이 다녔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찌 한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한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어찌 한편에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한편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의 사람이 되어졌는가? 이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갇힌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10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불행해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믿음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은 환경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역사의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